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추수감사절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호흡을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과 서로 오늘은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3번 이상을 하는데요. 우리 전후좌우 앞뒤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번 이상 우리가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산결이 우리 승현자매 감사하죠? 예, 감사합니다. 나한테 하지 말고 둘이. 네, 네,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감사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감사, 또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인사를 했는데요. 성도님들 마음속에 늘 감사가 이렇게 채워져 있으신 것 같은가요? 아니면 막 감사를 막 억지로 막 길러내야 감사가 나오는 것 같은가요? 어떠신 것 같아요? 예, 혼자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특정한 때만 아니고 범사에라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명령이죠. 오늘 본문 말씀 3구절은 참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고 교회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대부분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3구절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새 번역으로 제가 다시 읽어보면 더 쉽게 와닿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바라시는 그 3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요. 그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을 알려주는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느 교회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 어디를 읽었습니까? 예,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었죠. 예,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화면을 잠깐 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행전 17장에 가보면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나오고 있는데요. 바울 사도가 이 화면에 있는 것처럼 2차 선교 여정 가운데 저 데살로니가 마케도니아죠. 지금으로 말하면 마케도니아 지역의 한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가면서 이 교회가 시작됐죠. 여기에서 아주 쉽게 이 교회가 세워지진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 일행이 저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 지역을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막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막 끌어내려고 하고 그런 험악한 일을 겪은 것이 저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래서 겨우 3주 정도밖에 저기에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막 밤중에 막 그 불량배들이 와서 막 횡패를 부리니까 저 베리에 지역으로 급히 떠났죠. 겨우 3주간 저 데살로니가 있는데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면 3주 동안에 뭔 일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할 뿐인데 교회가 세워져도 연약할 수밖에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과 7절에 보면은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볼 수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과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3주밖에 저 데살로니가에 있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기간이 아주 짧은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습니까? 든든히 서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우리 한반도보다도 더 넓은 저 마케도니아부터 아가냐까지 그 소문이 풍성하게 난 교회가 바로 저 데살로니가 교회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을 볼 수 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귀한 교회로 든든히 서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3주 정도밖에 복음을 전할 수 없어서 막 불량배들이 막 폭행을 저지르고 막 끌어가려고 하니까 저 베레아로 바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베레아로 내려갔다 아가야로 갔다가 고린도로 내려가서 지금 고린도에 있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연약해서 흔들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바울 사도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온 소식을 들으니까 너희로 말미암아 내가 위로를 받는다. 내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제는 살 것 같다. 왜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히 서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서 짧은 기간에 복음을 전한 바울 사도와 그 선교팀 일행이 위로를 받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든든히 서 있는 교회가 저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가 끝까지 아주 귀한 모습으로 든든히 서 있는 모습으로 끝까지 잘 교회가 유지되도록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의 권면의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바로 권면의 말씀으로 저 데살로니가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그 권면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권면이고 명령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나 지금 우리 늘사랑 교회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나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끝까지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이 두 가지는 뭐로 연결됩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 세 번째 이것이 정점에 이르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따로 놀 수가 없죠. 세 가지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정점에는 감사가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뻐하지 않는데 감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기뻐하지 않는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는 진짜 감사가 아닙니다. 그 감사는 입에서만 나오는 감사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때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나 스스로를 높이는 감사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아마 감사하는 감사일 겁니다. 주님은 생각도 안 할 겁니다. 왜요? 주님께 아뢰은 적이 없다면.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없는데 감사할 수 있나요?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너무나 영특해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감사는 의미 없는 감사입니다. 의미 없는 감사예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자고 그랬는데요.
인사할 때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셨습니까?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있죠. 형제자매님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기쁘면 그 감사합니다에는 우리의 기쁨이 배어 있습니다. 우리 조덕희 집사님이 나와 있고 우리 광현이가 나와 있는데 저는 찬양하는데 웃음이 막 나왔습니다. 왜요? 기뻐서요. 우리 사돈네 가정을 보니까 너무나 기뻐서 잘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막 빛이 나서. 네, 너무 감사하죠. 너무 기쁘죠. 형제자매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는데 예배 자리에 있어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멸시치 않는구나. 그 기도 때문에 우리는 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광현이는 제 기도 가운데 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광현이가 드럼을 너무 잘 치는데 광현이가 드럼 치기 시작할 때 한 얘기가 아직 생생합니다. 중학교 때 주님을 위해서 제가 드럼을 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날이 곧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옵니다. 분명히 와요. 너무 감사하죠.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형제자매님이 교회에서 한 몸이 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 막 감격하면 우리에게 감사합니다는 상대방을 내 몸같이 존귀하게 여기는 감사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예수님으로 한 몸을 이룬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적으로 감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 형제가 아프면 내 손가락이 부러지는 것 같이 아픈 겁니다. 다 아프죠. 온몸이 아프죠. 그러니 한 형제가 제대로 교회 가운데 앉아 있으면 그냥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거죠. 그러니까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이게 따로 놀 수가 없습니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정점에는 감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전체를 가리켜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이 정점에 있는 감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예수님 안에서 감사를 생각하며 예배드리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해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빼놓지 않아야 될 감사가 뭐가 있을까? 제가 앞으로 세 가지를 얘기할 거거든요. 예. 그 세 가지가 저하고 일치됐다. 그러면 제가 뭐든 저한테 와서 말씀하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목표로 삼은 성경 말씀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그 세 가지가 고스란히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고 명령인데요. 이것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주신 예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죠. 여기에 명령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사해야 될 중요한 세 가지가 이 말씀 가운데 함께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보다 감사할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이 그냥 우리가 따라야 되는 가장 표대요 중심이 된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죽어도 사는 기쁨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죽어도 사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사망을 이긴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그 기쁨은 반드시 뭐로 나타납니까? 감사로 나타나죠. 막 기뻐요. 어쩔 줄을 몰라요. 막. 그런데 그게 막 기쁨으로 끝나나요? 그 기쁨은 감사로 분명히 나타납니다. 성경에 그런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뭐 여러 분이 있지만 그것이 대표적인 게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요한복음 4장 28절과 29절에 가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잘 몰라보다가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주다. 왕이다. 그 말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눈이 활짝 열립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막 기뻐하고 막 그것으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감사로 연결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과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감격하면서 감사의 행동이 나오는데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인이 막 기뻐서 막 이걸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물 들어왔다가 물동이가 별로 나에겐 신경이 안 씁니다. 물동이를 버려들고 동네 나가서 막 숨어 살 정도로 부끄러운 여인이었는데 그 부끄러움이 더 이상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왜요? 구원받았는데 그 부끄러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와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보라. 막 그 기쁨이 감사의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만난 것이 너무나 기쁘죠. 그러니까 그냥 물동이 들고 물만 떠갈 수가 없는 겁니다. 동네로 가서 예수님을 와서 보세요. 막 부끄러움을 더 이상 느끼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는 그 감사의 행동을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구원의 은혜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그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감격하면서 그 기쁨이 감사의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기쁨이 감사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 행동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던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예요. 또한 두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감사할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매우 엄청나게 가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게 되는 일이죠.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더 이상 지옥으로 가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올해 우리의 교회의 목표입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놀라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일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예수님을 믿고 지옥으로 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합니다. 영원까지 남는 게 사람밖에 없어요. 이 교회 건물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사람이 남습니다. 사람이. 제가 80년도 하반기에 쓰던 프로그램이 지금 남아있을까요? 제가 일하면서 막 열심히 프로그램 짰던 프로그램은 지금 아무
아무도 없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제가 90년도 중반까지 막 프로그램을 열심히 하던 그 프로그램은 지금 누가 쓸까요? 아무도 안 씁니다. 이런 것을 우리 보고 가르치라고 하시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부탁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영원히 천국까지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그것을 부탁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만으로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힘들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님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도록 기도를 막 도와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또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는 아침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에스라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에스라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에스라 선지자가 약 150여 년 만에 고국 땅으로 돌아왔어요. 고국 땅으로 돌아와 보니까 어땠습니까?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았나요? 아니죠.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방인들하고 뒤죽박죽 살아서 세상이 살아가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에스라 선지자는 막 애통하고 막 수염을 뜯고 막 머리를 잡아뜯고 막 옷을 찢어가면서 막 하나님 앞에서 막 슬퍼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에스라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막 사람들을 붙여줍니다. 그러면서 막 3개월 동안 온 나라를 신앙개혁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에스라에서 보지 않습니까? 혼합주의로 막 아무것도 막 정체성도 드러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땅의 온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그러면 이 죄악을 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역사가 에스라의 기도로 시작된 것을 우리가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피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막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엄청난 가치 있는 일을 맡겨주셨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 지옥으로 가는 사람을 구해내서 천국으로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도 부어주셨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함께 부여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한 사람을 제자 삼아서 영원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던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에. 또한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또 감사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첫 번째 나눈 게 나는 구원받았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매우 가치 있는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주님과 함께 삽니다. 할렐루야. 함께 살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너무나 감사하죠.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매우 가치 있는 일을 맡은 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시니까 이건 뭐 말할 수 없이 더욱 감사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다른 존재가 있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못합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 약속을 어떻게 지키셨죠? 주님은 이 약속을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아예 우리 안에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님이 우리와 매 순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후좌우로 우왕좌왕하면서 살 수 있는데 우리에게 그러지 말라고,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인 말씀도 주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증거의 증거.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또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 내가 혼자 아니구나. 내가 어떤 상황에도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구나. 이거를 분명히 확인하면서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평생을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외롭더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붙들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감사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살면서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산 분을 한 분 소개합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죠. 아십니까? 네, 잘 안 알려졌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일까요? 한번 클릭해 주시겠어요? 신순규 집사님이십니다. 58세. 참 멋지게 웃고 있죠. 저도 저렇게 웃어야 되겠다 하는 걸 사진 보면서 느낍니다. 그런데 한번 저분의 경력을 보세요. 투자 분석가입니다. 우리가 보통 애널리스트라고 하는데, 이름만 들어도 대단한 하버드대, MIT, JP 모건, 브라운 브라더스 해리먼. 브라운 브라더스 해리먼을 인터넷에 찾아보십시오. 재산이 300억 이상 되는 사람만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분은 9살 때부터 시각장애인입니다. 약 50년 동안 앞을 못 보고 살았어요. 세계 최초 시각장애인 재무분석사예요. 저 재무분석 시험을 볼 때는 눈을 가리고는 볼 수 없는 시험이 저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 시험은 엄청난 계산 수식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 시험을 볼 때 딱 2가지 계산기를 갖고 들어가야 돼요. 인정한 계산기. 근데 저분은 저 시험을 보면서 그 계산기로 모든 공식을 다 외우고 들어가서 저 시험을 봤어요. 세계 최초로 시각장애인 재무분석사입니다. 참 대단하죠. 눈 뜨고도 하지 못할 일을 눈 감고 하신 분이에요. 저 지금 눈을 감아서 그렇지 정말 인자하게 웃는 모습이 너무 닮고 싶지 않습니까? 이분은 미국에 있는 뉴저지에 있는 온도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집사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거기에서 야나라는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과 함께. 야나가 You are not alone이라는,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래서 소외된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정말 돌보는 그 단체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이 집사님이 한국에서 어린 아이를 데려다가 큰딸처럼, 이제 그 아이도 많이 커서 큰딸처럼 그렇게 기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못하는 일을 앞도 안 보이는 분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갖고 이렇게 정말 세계를 놀라게 하는 일을 하고 있죠. 저 들고 있는 책이 이분의 3번째 저서입니다. 저도 샀는데요.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방법을 찾아봅시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유퀴즈에서도 나왔어요. 근데 그때 한 말이 책 제목이 됩니다. 그때 저 얘기를 왜 했냐면,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방법을 찾아보자. 미국에 학교를 갔는데 저분을 키워준 미국 아버지와 어머니 같은 분이, 야, 너 맹인학교 다니지 말고 일반 학교 가자. 일반 학교를 갔는데 한 번도 시각장애인이 그 학교에 있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이 학생을 위해서 모든 선생님들이 할 수 있다. 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모든 방법을 다 찾아서 이 학생을 기릅니다. 특별히 활쏘기까지 양궁을 가르쳐요. 양궁. 양궁을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 할 수 있다 생각해보고 방법을 찾아보자. 선생님들이 한 말입니다. 앞이 안 보이는 그 정신을 갖고 바로 저런 놀라운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현역에 있습니다. 너무나 놀랍죠. 수많은,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요, 엄청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어려움 많습니다. 그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보이지는 않는 중에, 그런데 억지로 지하철을 타고 그 월가에 있는
그 자기 사무실까지 갑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나는 그래도 이 엄청난 일을 해놓을 수 있는 감사가 넘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분이 바로 이 신순규 집사님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 모든 것은 감사가 정점을 이루는데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도 누가 쿡 찔러도 나와야 되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 감사가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나에게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을 살려내는 그 가치 있는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너무 감사한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매 순간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났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놀라운 감사가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혹시 저하고 똑같은 걸 발견하신 분은 저한테 오시면 제가 선물을 풍성하게 드리겠습니다. 저 책입니다. 저 책.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산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더더욱 감사로 나아갈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그리고 또한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누가 쿡 찔러도 너는 왜 감사하냐? 너는 왜 웃고 있냐? 너는 눈을 감아도 왜 웃는 모습이냐? 우리에게 그렇게 물을 때 우리가 아무 거리낌 없이 내가 구원받아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놀라운 사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과 날마다 함께 살아가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더욱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늘사랑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신순규 집사님처럼 그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감사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에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